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찬양되어서 찬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 모든 기준이 장애인들, 사회 약자들을 향하여서 사회 구조가 설계되고 그게 선진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독교가 표방하는 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를 기준해서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겠죠.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정직하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그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가 기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중직자, 목사,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이 모아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양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자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가 표준입니다. 우리는 다들 예수 잘 믿는 목사부터 장로님, 원사님 이 기준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그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가 너희에게 기준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어서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연약한 자, 초신자, 여기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교회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가리늦게 우리 한국교회도 장애인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그러기 전에 교회가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산다는 것,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면 시끄럽다, 조용해라,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꽝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정식적으로 출근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도 많은 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장애인이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국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오는지 만져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국을 이외에는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어서 그런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하면 그냥 구걸을 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손길 때문에 그는 불쌍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단어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평생토록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말 한마디뿐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메시지였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뭔가 희망찬 소식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밝히 보이는 세상이 오고,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배부르게 살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그 나라 안에서, 메시아의 나라 안에서는 내 삶이 지금과 같지 않으리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메시아는 올 것이다 들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 가까이에 퍼졌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냐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전화번호 딱 해서 박정호 찾으면 수십 명이 나옵니다. 영천 시내에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2020년도인가 찾아보니까 30몇 명이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뭐 그 별 좋은 취미는 아니지만 도대체 박정호가 몇 명일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참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구약에도 말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요시야, 다 이 예수에서, 호세아, 이 말은 전부 다 어근이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 양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사건으로 만드는 이 맹인이야말로 진실로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는 못 보지만 이 뭔 일이고 하고 옆에 있는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뭐 지나가는 모양이야. 그래? 이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에 가장 확고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터에서 커피 한잔 나누고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하는 것,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었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온 예수님이다, 혈통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통치할 것이라는 이 신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구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끌려갈 수 있고, 그 말을 외친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 왕에게는 반체제 구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혈통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너희들도 못 믿겠고 헤롯 당신도 못 믿겠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새 세상을 만든다는 이 구호의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정부 구호고 반체제 구호입니다. 그 시대에 함부로 이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외칠 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붙잡혀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조용히 안 하나? 이래. 조용히 하라 지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 말을 하냐고. 같은 자리에 있다가 같은 사람은 몰릴까봐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끄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구걸할 때 여러분 한 번 주십시오 배워 드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걸할 때도 그는 이 사람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항상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처럼 한 분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갈 때 한 분 주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갑자기 구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금 니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이 어차피 가자는 말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시끄러워 조용해라, 지금 그 말 할 때가 하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외치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 옆에 사람들은 핀잔을 하죠. 조용해라. 그래서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이 꾸짖어라는 말은 거의 폭력을 쓸 만큼 그 사람을 압제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하라 하고 입을 틀어막아 쓸 수도 있습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더 크게 소리 지를 것 같으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입을 치든지 입을 막았든지 뭔가 제어를 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진심은 다윗의 자손을 알아봅니다. 그걸 알아보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 지금 이 어두운 통치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이 말이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시켜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맹인의 외침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고 잘났다고 주님 앞에 거스대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 없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를 살린다는 간절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고상한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기 의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치는 이 사람의 간절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외칠 만한 간절함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를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같이 한 푼만 주십시오를 수도 없이 간절하게 외쳤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한 번이라도 더 재밌게 놀려고, 한 번이라도 즐겁게 놀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까지 외치고 살았다면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마지막의 한마디를 외쳐야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부를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봐주십시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를 봐주는 것으로만 나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말입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부릅니다. 데려오라.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나에게 밝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의 나라가 내 앞에 열린 것을 믿으며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토록 소망하던 자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말을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내뱉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자, 눈을 떠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둠 속에 헤매는 이 맹인에게 전달됩니다. 눈을 떠라. 자, 눈을 떠라.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살린 거랑 구원이랑 같은 말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와 비웃음에도 아랑곳 않고 나의 목소리를 돋울 수 있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목청을 다해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저 단순히 주여 입술로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쳤던 이 맹인처럼 지금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 오늘이라는 이 날이 나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런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의 간절함이 희박해져 갑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하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간절함을 찾고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은혜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